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유명하지요. 유대인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입에서 늘 세 가지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탄사는 아라는 감탄사고, 두 번째는 아하라는 감탄사고, 세 번째는 하하라는 감탄사라고 해요. 여러분, 언제 아 하고 외치죠? 경이로움을 느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꾸 여행을 보내야 되죠. 내가 생각해봤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 아하를 외치게 되죠?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달을 때예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성장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하하라고 합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늘 하하 외치는 기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참 유대인들이 현명하게 자녀 교육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온갖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전후에 여러 유다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평가입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요. 이 므낫세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형편없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래서 유다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형편없으니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선량한 것 같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인자한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못할 짓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대요. 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위한 제단을 쌓았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대요.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엄마신이에요. 그 우상을 섬겼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늘의 해와 달 1월 성신을 경배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5절에 보면 성전 마당에 하늘의 해와 달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 바쳤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아기를 불태워 바쳤다라는 겁니다. 또 사수를 행하며 마수를 행하며 박수를 신임하며 무당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므낫세가 벌렸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망가지고 엉터리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아까운 데 살게 된 겁니다. 오늘 9절에 그 내용이 있죠. 9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다른 민족도 혀를 내두를 만큼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장장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는 심각하게 병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죽고 단 56년 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어요. 왜? 므낫세 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자녀 신앙 교육에 이 히스기야는 실패하고 말았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히스기야가 왜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당신 인생 정리하세요.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인생 다 정리하세요. 이제 당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 다했다라는 거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요 5년만 생명이 연장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즈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친서를 보내고 선물을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왕궁 보물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 기밀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쫓아와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여준 보물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됩니다. 환관이 됩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사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녀신앙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왜 보물들을 다 보여줬을까요? 나라의 그 군사력의 기밀들을 그가 왜 다 오픈했을까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는다고 인생 정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방패, 나의 희망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나으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철회하지 말래도 와서 철회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고 발등에 불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라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도 인생에 굴곡이 많죠. 그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희망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희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돼.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의 하나님, 그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분을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인생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너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너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신다. 그분이 희망이야. 그분에게 구원이 있어. 너 그 하나님 찾으며 살아야 돼. 그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이고 그분을 버리면 너 버림당할 거야.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병 고침 받고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낳은 아들입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12살에.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므낫세는 눈 뜨자마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 교만한 모습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12살 될 때까지 교만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영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향력입니까? 날마다 거룩을 갈망하는 영향력입니까? 만일 그런 부모라면 자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본 것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한 교재 도구는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부모의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 야,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반발합니다. 엄마 아빠나 잘 믿어요. 이러고 맙니다. 부모가 그저 이름뿐인 신앙,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자녀는 그 영향력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당신 그거 보여준 것 때문에 바벨론에게 유다 망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보물 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당신의 후손들 다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황당한 반응을 보여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내 후대에 어찌되든 말든 나는 내 당대에 잘 살면 된다. 내 당대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거 끝입니까? 자기 죽을 병 걸렸을 때처럼 기도해야죠.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재앙을 당해도 내 후손들은 안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후손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내시가 된다니.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든 아름다운 보물들이 다 바빌론으로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넘어간다니.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밥이에요? 내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게 다행이라고요? 히스기야는 그저 당대에 관심이 있을 뿐 자녀의 영적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녀 신앙교육 제대로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차기령 권사님, 교육사업가죠. 세븐에듀 대표입니다. 그분이 왔을 때 저에게 자기가 쓴 책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셨대요. 그분이 나이 40 되었을 때 남편이 죽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평생 기도로 사셨는지. 특별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는 분이었대요. 집이 몇 채가 있었대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새빵살이를 하게 되셨대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100명의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 건강검진 다 싹 시켜드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집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그 집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셨대요. 나중에 가족들이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대요. 새빵살이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또 2년 만에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새빵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의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 노트에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는가 하면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이
쉬는 날 주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신방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셨대요. 또 그렇게 기도로 사시고 말년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연락이 오셨대요. 나 오늘 퇴원한다. 그리고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퇴원하자마자 가족 사진 찍고 다 함께 식사하고 유언 남기고 축복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그날에 딱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대요. 자기는 그 할머니와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탄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자기가 금손이라고 생각했대요. 뭐 손대는 사람마다 대박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기만 합니까?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파산 직전에 있게 됐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한 잠도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이 있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평생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 당대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당대에 은혜 받고 내 당대에 충성하고 내 당대에 헌신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 후대의 영적 미래를 관심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너가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교사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학교 교사가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보조교사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와서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그 아이들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어요.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사들 한 명도 없지만 거듭나지 않은 교사들, 아이들 모아놓고 놈당 따먹기만 하는 교사들도 많아요. 제가 교육 목사를 했잖아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고요. 자기 신앙도 책임지지 못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들, 교육 전사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사가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겠냐. 그러니 금요기도회 끝나면 교사들을 모아놓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좀 끌고 가보고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야 아이들이 살지. 내가 살지 못한 교사는 아이들을 맡기며 그 아이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이 교사예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너무 총애한 나머지 신앙교육 제대로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야, 내가 죽을 거였는데 살아서 저 아들을 낳았네.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왕비들이 있어요. 처첩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들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12살 먹은 이 므낫세를 세자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총애했던 것입니까? 문제는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그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식을 상전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를 갖지 못한 이 므낫세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봐요. 다 쏟아붓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고 용돈 주고 공부시키고 원하는 것 다 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요.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신앙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이는 마귀의 종으로 살 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마귀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세상 가치, 세상 철학, 세상 문화, 세상 죄의 노예로 평생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녀의 영원히 걸려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원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일찍 왔다고 일찍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 왔지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찰나같이 지나가요.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교육 바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방관합니다. 그래 네 뜻대로 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 너 망하든지 말든지 너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 이거잖아요. 자녀를 우상처럼 여겨요. 자녀가 가정의 중심, 인생의 중심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새 돈으로 못 드려도 자녀 학원비는 새 돈을 바꿔가지고 갖다 줘요. 주일날 예배도 공부 때문에 안 해도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인생의 질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에 공부 한두 시간 더 한다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부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 무너지면 그 아이의 인생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상이 돼요. 그럼 비극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교육 바로 해야 돼요. 때로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면 따끔하게 훈계도 해야 돼요. 잠언 29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업가고 자선가로 알려진 록펠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록펠러 손자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 은행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손주들에게 25센트씩 꼭 용돈을 주셨대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점검하셨대요. 그때 용돈을 바르게 쓰면 5센트를 더 주셨고 바르게 쓰지 못했으면 5센트를 가차없이 깎으셨대요. 그리고 25센트 용돈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용돈의 10%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 두 번째, 용돈의 10%를 자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 안암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듣게 됐어요. 본인이 그 지역에 사는 세대를 조사했더니 세대 수의 60%가 1인 가구들이에요. 깜짝 놀랐대요. 혼자 사는 가구가 그 동네에 사는 가구 가운데 60%래요. 우리 동네를 봤더니 한 43% 정도 돼요. 우리 동네에도 혼자 사는 가구가 43%나 된다고.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왜? 가정마다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대부분 하나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사촌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앞으로 저는 좀 지나면 장례식도 3일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사촌도 있고 친척도 있고 형제라도 있어야지 3일장을 지내지.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외국처럼 하루에 장례를 끝내든지 뭐 다음 날까지 끝내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떠나면, 내 자녀 혼자 남는다면 그 자녀가 누구 손 잡고 가게 하실 겁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게 하실 겁니까? 주님 믿고 살게 해야죠.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해야죠. 주님이 내 자녀를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주시는데 그 주님 손 붙들고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 온성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때 여러분 속에 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 하면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내 자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인생이 장난이에요. 내 자녀가 혼자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인생의 폭풍우가 그에게 밀려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밀려옵니까? 벼랑 끝에 섰구나라는 그런 상황도 우리 자녀가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자녀가 이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나는 내 자녀를 떠나도 내 자녀는 이 고백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어린 나를 품 안으시사 항상 평강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실패해도 내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